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둠 속에 비치는 참된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엊그제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11월 달부터 바빠요. 11월 달부터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일들로 행사들로 바쁩니다. 조금 큰 교회에서는 기간별로 모이기 때문에 또 바빠요. 아이들은 열심히 그 성탄 준비를 하느라 바빴을 거예요. 이제 지났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성탄 준비를 하느라고 주일날도 늦게까지 연습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쁜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 문제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은요, 너무 바쁘고 일에 치이면 정작 자기가 꼭 해야 되는 거, 자기가 중요한 거, 이것을 까먹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바쁠까요? 세상 일도 바쁘고 가정 일도 바쁘고 교회 일도 바쁩니다.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일하기도 바쁜데, 벌어먹고 살기도 바쁜데,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교회까지 가야 돼?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새벽 예배도 가요, 금요 철야 예배도 가요, 수요일 날도 가요, 토요일 날도 가요, 주일 날도 가요. 교회 안 가는 날이 거의 없어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안 가는데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구역 예배도 해요. 바쁘게 산다고들 합니다. 애들 챙기느라고 바쁘고 내일 하느라고 바쁘고 집안일은 끝도 없고 빨래는 쉬도 셀 수 없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탄절 시즌 12월을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바쁜 이유는 성탄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바쁜 가운데서 정작 우리는 성탄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성탄을 아주 잘 드러내 줍니다.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빛입니다. 성탄을 뭘로 이야기한다고요? 빛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선물이나 분위기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는 이 바쁜 계절 속에서 다시 한번 성탄의 본질이 되신 빛,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안에 빛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예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빛 그 자체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빛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빛의 특징은 뭐냐면 희미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은 선명한 것 같은데 희미한 거예요. 어떤 빛은요, 밝게 비추는 것 같은데 눈이 침침해요. 왜요? 그 빛이 선명하지 않고 흐리기 때문에 계속 파장에 따라서 떨려요. 그 떨림이 눈에 피로를 주기도 합니다. 호롱빛 같은 불은 빛 자체가 약해요. 그 약해서 떨리기도 하지요. 아직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의 빛은 또 그 빛을 비추면 그 뒤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예전에 시골집에 사셨던 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저도 호롱불을 이해 안 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도 호롱불을 펴본 시대에 살았어요. 저희 예전에 시골집에 호롱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집에 제가 몇 년 살았는데 호롱불을 뗐었는데 그 불 심지가 또 길어지면 끄름이 생기고 짧으면 또 불이 영 시원찮고 그 중간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불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강아지도 만들고 그 빛 앞에서 여러 가지 어린 마음에 여러 가지 놀이를 했습니다. 그림자 놀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빛은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빛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빛에는 그림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림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빛은 어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빛은요, 모든 것을 확연하게 또렷하게 다 드러내는 빛입니다. 가릴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빛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오신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공간이나 자연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없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빛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 빛의 특성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빛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빛을 거부한 겁니다. 왜 죄인들은 빛을 거부할까요? 창세기 3장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지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일들이 그 죄의 결과인데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치부를 가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자기의 치부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나뭇잎을 엮어서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느낍니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덮게 되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죄인은요, 회개보다 먼저 은폐를 선택해요. 하나님은 늘 꾸준하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서 찾아오시는데, 이 죄를 마음속에 담고 있는 죄인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숨게 됩니다. 왜요?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지금 나뭇잎으로 겨우 가렸는데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나뭇잎이 다 홀딱 말라가지고 자기 치부가 드러날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고 숨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빛이신 그분 앞에 숨길 수 있을까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는다고 숨어질 때가 있을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와 숨기 놀이를 하는데 자기 머리만 딱 숨겨놓고 자기 눈만 딱 가리고 숨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사소한 것 하나도, 은밀한 것, 그 깊은 것, 그 한 가지도 감춰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건물 속에 그 빌딩 사이에 숨어도, 방공호 같은 깊은 곳에 숨어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의 죄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위선이 벗겨지게 돼요. 숨겨진 동기가 폭로됩니다. 종교적인 가면이 벗어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윗의 화려한 그 왕조의 시대를 회복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은요, 누구의 별이냐면 하나님의 별이 아니고 다윗의 별이에요. 그 별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왕 그때 그 찬란했던 그 시대를 꿈꾸고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민족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내면 다윗 왕조의 옛 그 부귀 영화를, 그 회복을,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가지를 발견하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포로 시절에 왜 우리가 포로 시절을 겪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버렸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었어. 우리가 다시 이것을 회복하자. 우리가 다시 율법 말씀을 회복하자.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고 만방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섭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탐심이 들어오게 돼요. 세상의 출세, 이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손에 쥐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삶, 영향력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본질적인 모습들이, 이러한 치부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세요? 아이고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쌍욕입니다. 쌍욕. 심한 욕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들의 본성을 아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땅을 더 사랑했습니다. 입술은요 회복을 외쳤지만 그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더 이상 아니고 자기의 영향력을 누리는 자리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니까, 빛 앞에서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급해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니까 자기의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돌아섬이었었어요. 대신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빛을 제거하자.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내가 말씀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깨닫습니다. 기도하면요 평안보다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이 더 먼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왠지 나에게 정죄로 느껴지고 무겁게 들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곧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반응들은요 정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빛 앞에 선 죄인들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결정적인 전환은 여기에 있는데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는 확실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을 받았던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입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포기하지 않은 결과가 핍박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를 싫어합니다. 끊임없이 핍박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빛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를 더 깨닫습니다. 불편하다, 죽을 것 같다, 이상하다, 마음이 힘들다, 그것 말고 하나 더를 깨닫게 돼요. 그 하나 더는 내가 살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이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앞으로 나아가면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고 놀라운 신비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요한복음은 너무 좋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좋아. 여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정직하게 오픈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모든 것을 열어야 돼요. 사람과 사이에서도, 연인 사이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한 개씩 숨기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자꾸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사단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속입니다. 야, 괜찮아. 속삭여요.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괜찮다고 속삭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이전에 괜찮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예요. 티끌까지 작은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다 보여지게 됩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성도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빛으로 비추어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숨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 앞에 나아가는 것, 빛 앞에 나아가서 그 빛 앞에 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요. 왜요? 내 연약한 부분을 때로는 건드릴 때가 있어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상심해서 돌아가는 성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오늘따라 주어지는 말씀이 왠지 힘든 거예요. 오늘따라 주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내 상황을 이렇게 꼬치꼬치 나를 현미경 집사님이 아니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것처럼 어떻게 내 상황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 강단에서 누구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나 하면서 시험에 드는, 상심에 빠지는 성도들도 가끔은 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말씀이 힘들어서, 말씀이 싫어서 말씀을 줄이시기도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본성은요, 말씀을 피하려고 해요. 왜요? 죄는요, 말씀하고 원래 결이 맞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 말씀으로 저를 판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를 오늘 수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오늘 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제 깨어납니다. 말씀으로 찔리는 건요,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정죄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를 진찰하시고 저를 온전하게 수술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온전한 회복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불편할수록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불편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불편한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빛이 비춰지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빛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요,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빛 앞으로 나아간 사람은 혼자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제 사람을 죽였잖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죄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어제 5천만 원을 훔쳤잖아, 내가 어제 사기를 쳤잖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게 아니에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죄가 뭐예요? 나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에요. 교회 공동체는요,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요, 다 목이 똑바로 선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부드러운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이 부드러운 심령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의인의 강구는 뭐하는 힘이 크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의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병은요, 육체의 질병도 있는데 마음의 질병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 우리는 병든 존재예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함께 서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 5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왜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살아가니까, 그들이 함께 고백하니까, 그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일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이 야고보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어둠 속에 숨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두렵지만 빛 앞으로 나아가 서실 겁니까? 하나님의 빛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완전한 불 가운데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 완전한 빛의 오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오늘날 성도들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의 오심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 빛의 오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빛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 안에서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성탄 앞에서 우리는 이 12월에 특별히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